아, 오늘 주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1000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우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뭐를 가지고 하냐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구약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성취되었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한 것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또 그것을 비춰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구약이 감당하고 있다면 신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원 스토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그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 값진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우리들의 죄는 굉장히 심각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바로 엄청난 죄의 무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장소를 제가 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떠올리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곳 어딜까요? 성막, 그렇죠. 또요, 성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막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 해서 성막의 역사가,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죠. 그래서요, 성막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언제까지였죠? 성전이 짓기 전까지 이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막 시대는 500년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시대 500년. 그리고 이 다윗의 때에 우리가 이따가도 좀 다루겠지만 다윗이 굉장히 도발적인 상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이제 통합 왕이 돼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남유다만의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자기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지금 밖에서 이 해달의 그 수달의 그런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화려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그때부터 1000년의 기간 동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성막과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아주 지혜로우세요. 성막은요, 움직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 왜 움직여야 됐을까요? 계속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텐트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구름이 계속 멈춰 있으면 계속 거기에 진쳐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이 텐트 장막을 치고 움직였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가운데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됐어요. 여러분, 성막은 혹시 누가 설계했는 줄 아세요? 성막의 설계도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성전은요,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저라 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고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라 해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은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특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졌는지 혹시 아실까요? 지파로 하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 전체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었어요.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암송하실 필요는 없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그 후손만 할 수 있었어요. 성막을 움직이는 거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의 후손들만 그 성막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깨에 메고. 정확하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나 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거 잘못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그것을 잡았다가 즉사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른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것을 모셔들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고 그러죠. 그때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레위 지파 고핫 후손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메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성막 500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뭡니까? 움직이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것이 큰 차이가 있고 나중에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움직이지 없는 아주 큰 건물이다, 이 차이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능은 다 감당하되 성막에는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성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뭘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다윗의 도발적 상상,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를 기다리는 곳, 도피성,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그 다윗의 상상이 도발적인 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성막으로 그저 만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만나서 회개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어떤 내가 머물러야 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은 왜 그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곳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의 말씀처럼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왕위가 계속되도록 하는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청년 이제 1000년인데 보시면 움직이도록 설계된 언약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죠? 그래서 성막은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고앗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설계도, 준비, 시공인데 설계도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준비는 누가 해라? 다윗이 하는 거죠. 다윗이. 시공은 언제 누구 때 하죠? 솔로몬 때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려서 이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요, 성전,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성전은 성막이 가졌던 기능을 다 똑같이 하는데 성막에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요, 지성소는 성막에도 있었어요. 그 성막에 있었던 것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러니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다 있었는데 이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성막 시대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구약 이 길라잡이 성경을 할 때 구약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얘기를 굉장히 입에 닳도록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같이 나아가게 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림인 거고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땅끝 모든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창세 때부터 계셨고, 그것의 구체화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실 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아서 그냥 이 백성이 나의 백성, 이 백성은 나의 언약을 준 언약,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은 사랑 안 해, 다 멸망당해, 마땅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의 주된 사명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됐죠. 그런데 500년의 그 성막 시대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를 위한 그런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몸만을 추스르기도 벅찼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려는 뜻을 밝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의 다른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께서 설계도 가운데 고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 기도는 오른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떤 왕이 드리는 걸까요? 다윗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죠. 다윗은 이미 죽었고 다윗에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줬고, 다윗의 때에는 그렇게 원했지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린 거죠.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때는 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이 솔로몬의 때에 이것을 짓게 하셨고 이것을 완공했죠. 그래서 성전 낙성식이라는 것은 이제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나님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금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낙성식 기도가 굉장히 길게 열왕기상 8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왼쪽을 보시면 언약궤가 있는 어디예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렇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의 형상을 보면 그것이 시은좌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뚜껑이 이렇게 있죠. 그것이 이제 시은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이제 언약궤 뚜껑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한쪽 부분, 한 전체 성소 안에 한 3분의 1 정도고, 이 3분의 2 안에는 성소고,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등잔대, 진설병, 앞에 분향문, 물두멍,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 거죠. 보시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앞에가,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그 앞에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는 이방인들도 모두가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의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스바 여왕도 여기까지는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공간.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이방인의 뜰로 성전 시대가 아름답게 계속하여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 뭔가 이것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이것은 이제 모세의 때에 벌써부터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예요? 성막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전이고, 그죠? 다시 계속 읽읍시다.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두 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당시에 제사였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자기가 직접 드릴 수 없었죠. 누가 통해서 드립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제사장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성전이 너무 멀어요. 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거기에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동물 위에 안수하고 그거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러려면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막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락하신 거죠.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이제 재물을 사서 대제사장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니, 위에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돈으로 바꿔서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 곳이 어디였냐면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돈을 거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에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없애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매매하고 이렇게 장사하는 시끌벅적한 곳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목적이 지금 완전히 바뀌게 돼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은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성경에 별로 없는데 이곳에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의 상을 막 뒤엎으시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이 대제사장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많이 되니까, 당시에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할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죠?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성소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무슨 날이요? 대속죄일. 그리고 그날은 7월 10일이었어요.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목숨 걸고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려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들어가기 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두렵고 얼마나 많이 떨렸겠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의 그것을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게, 계속 걸으면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왜 줄을 이렇게 매놨냐면 대제사장이 혹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대제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죄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죽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끄집어내겠어요, 그죠?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도 다 직사하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다. 그러면 밖에서 그 사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발에 줄을 매고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특권이었지만 그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무거운 책임감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인데, 이 휘장이 어디에 있는 휘장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을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어떤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떤 그 기능과 그 사명은 거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 인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율법을 자꾸 막 흔들려고 하고 해방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지럽히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는 거다.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가 나올 때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모세오경 대표적인 게, 선지자 하면은 선지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딱 정경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선지서 하면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약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제사장 나라가 수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어떤 수치와 어떤 조롱과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예언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곳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각 사람이 한 짐승,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야 하는 짐승들이 무고한 피를 흘려댔단 말이에요. 나 대신 한 마리의 양이, 나 대신 소가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드리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자신을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이제 이 네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현직 대제사장의 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도피성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살인, 그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지금 해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치는데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도끼날이 빠졌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그것이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당시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죽었으면 이 집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셔서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각 허락하셨고 모든 지역마다 한 50km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이 6개의 도피성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피성에 피해가지고 이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거기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현직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신의 모든 억울한 것을 풀고 자신의 동네로, 자신의 고향으로 떳떳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죽었다라는 소식은 이 도피성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대제사장의 부인이나 혹은 어머니가 도피성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위해서 막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대제사장이 죽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도록 대제사장의 가족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과 옷 같은 거를 많이 제공해 줬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 피난처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 교재에서 나눴고요. 자, 오늘의 그러면 영적 교훈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배웠는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성막 500년, 성전 1000년의 역사, 15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뜻은요,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잘되고 부흥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 축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셨던 것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전에 뭐가 있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그거는 모든 민족,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처음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민족에까지도 하나님의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까?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깜짝 놀라게 쳐다보잖아요.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 한국 민족에 대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뭐예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굴레에 매여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또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복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그 메시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도록 노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